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한운에게 구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벤롯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매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승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DNA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차원의 생명이 있고 주님이 다윗을 통해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DNA가 무엇인지를 계시하는 성경이 사무엘하입니다.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다윗의 왕국에 세워지는 그 과정들에서
우리는 1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의 왕국이 완성되는 일에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왕국이 완성되는 일에 그 모든 생명의 DNA를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11장의 부분에서 다윗은 타락하게 되는데 그 타락을 어떻게 다윗이 또 극복하느냐의 문제도 다윗의 왕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그것은 이제 후반의 일이고 사무엘하의 전반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장은 통합과 연합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까지는 다윗이 3번의 기름 부음을 통한 이 기름 부음에 관련돼 있는 하나님의 지지하심과 그분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 당신을 경외하고 또 당신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 된 자들의 능력과 그 기름 부음을 다윗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님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7장, 8장, 9장까지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명의 질서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가르치시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통합과 연합의 원리를 지금 계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장을 읽었는데 10장은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암몬 자손에게 일어난 그 왕이 죽은 상을 국가의 상을 당했는데, 다윗이 암몬 자손의 왕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의 그 방백들이 그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온이 이제 치리하게 됐는데, 그 한온에게 거짓말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한온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나하스 왕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 신복들을 보내어서 그 죽은 것을 위로하기를 원했지만은 그 의도를 읽지 못한 암몬 자손의 방백들, 그 왕의 치리를 돕는 그 장관들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냥 목적 없이 그 신하들을 보냈겠습니까? 정탐하러 보낸 겁니다 라고 그 목적과 마음의 중심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한온이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 보낸 신복들을 잡아가지고 4절에 보면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중동볼기는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엉덩이가 다 드러나도록, 이 중동에 있는 의복은 여성의 그 긴 원피스 같이 옷을 입잖아요. 근데 그거를 엉덩이가 다 드러나도록 옷을 잘라버린 거예요. 수염도 잘라버리고. 이 중동 지역의 남성들의 수염은 그 남성들의 권위와 그리고 자존심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수염들을 다 잘라버리고 의복을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잘라가지고 수치를 행하여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이 이 일을 듣고 그들이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하고, 이 다윗이 이러한 싸움을 하려고 준비한 건 아니에요.
이것을 오해할 수 있다고 다윗이 이걸 이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조치를 한 암몬 자손이 스스로 뜨끔해 가지고 다윗이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를 쳐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치자 하고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로 알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돈 주고 샀습니다. 여기 보면 6절에 보면은 벨르옵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 사람 1만 2천을 고용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돈 주고 샀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매우 중요한 생명의 DNA 중에 하나는 연합입니다. 근데 이 연합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왕국이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한몸된 연합의 생명의 DNA와 반대되는 원수의 나라의 DNA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합입니다. 사람들을 유기적인 몸으로 생명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돈 주고 목적과 아젠다를 가지고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버리거나 사용하고 또 그 목적에 맞으면은 한편이고 목적이 안 맞으면 또 적이 되고 하는 일들이 세상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과 생명과 존중함과 사랑과 은혜로 연결되어 있는 연합이기 때문에 이 연합과 통합의 전쟁, 통합과 연합의 전쟁이 이 마지막 때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죠. 돈 주고 산 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이것을 듣고 다윗이 사실은 군대를 그 수염을 깎거나 중동볼기까지 그 의복을 자른 그것 때문에 군대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다윗이 7절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다윗이 사실은 그들이 통합했다라고 하는 군대를 돈 주고 샀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보낸 겁니다. 사실은 수치를 복수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이 통합된 군대가 여기 보면 벨르홉 아람 사람이라고 있는데 이 벨르홉은 길거리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목적과 그리고 아젠다를 위하여서 돈 주면 움직이는 군대들, 주위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군대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는 다릅니다. 아들람 때부터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진 거룩한 유기적인 몸으로서의 군대입니다. 자, 이 두 군대가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 연합의 특징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요압과 아비새의 서로에 대한 도움의 전략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돈 주고 고용된 자들은 전략도 없고 목적을 이루면 끝이에요. 그런데 9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국의 군대들은 다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이스라엘의 구별된 군대 가운데서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였다. 근데 여기서 요압 장군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면 11절에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아람 사람은 요압이 맞고 암몬 자손의 군대는 아비새 수하에 붙어 있는
아비새의 수하에 붙어 있는 군대가 맞기로 했고, 만약에 전쟁을 시작할 때 서로 전쟁을 하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서로에게 가서 돕자라고 서로 끈끈한 연합의 군대로서의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라고 할 때 이 돕고가 구원한다. 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리고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앞에 돕는다는 말은 예슈아입니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 그들의 전략은 예슈아의 전략이에요. 예슈아의 전략.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목적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생명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움직여요. 그러나 나머지의 세상 나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는 군대나 나라들은 목적 때문에 움직입니다.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적인 목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하신 뜻 때문에 움직여야 돼요. 그 언약 때문에 움직여야 돼요. 여기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합의 군대의 매우 중요한 전략은 예수와의 전략입니다. 구원하는 전략이에요. 예수와,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가 구원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목적 때문에 구원하셨을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구원하셨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와의 구원의 이유는 원수된 우리, 죄인된 우리, 하나님과 완전히 경건치 않은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구원의 역사를 보낸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낸 거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건, 예수와의 구원의 전략은 하나님의 무슨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이익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보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통합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통합의 이슈들이 교회로 들어와 교회가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이 있으면 있고 이익이 없으면 도망가고, 여러분 그런 차원의 몸을 주님이 이 땅에 만드시질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인 몸입니다. 돈 주고 자기가 이익이 있으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야, 저 교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면 내 사업이 잘 되겠어. 아, 저희 교회 가면은 내 목적이 이루어지겠어.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한 목적으로 교회를 찾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몸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의 은혜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때문에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교회의 몸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교회 가운데 저는 목적이 달라가지고 이 교회에 못 있겠어요. 그게 다 여러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찾는 겁니다. 교회를 옮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여야 돼요. 생명이 없으면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연합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통합에게 질 겁니다.
통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연합이에요. 아멘. 예수와로 싸우지 않으면 집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역사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그 가장 전 세계 가운데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6.1 전쟁이라든지 중동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왜 세상을 이기는가? 근데 요즘에는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교회가 왜 세상에 지금 눌리고 있는가?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통합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있으면 모이고 이익이 없으면 안 모이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이십시다 가면 떡을 주나요? 밥을 주나요? 우리의 각자의 목적이 있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의 은혜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 된 한 몸 된 형제요, 한 몸 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생명을 얻은 자들,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두 받은 자들의 한 몸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돈 주고 고용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 통합된 군대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연합입니다. 연합과 통합은 다른 거예요. 수많은 조직을 만들고 수많은 조직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의도들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은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권능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갑니다. 그 생명의 몸 안에 연합되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목적과 다른 아젠다를 가지고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거는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모든 생각들은 이 연합에 대한, 유기적인 생명의 연합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각자가 나는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기적인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아니라 본인이 추구하는 어떠한 목적과 아젠다를 가지고 교회를 상상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예수와의 전략, 예수와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 된 그분이 이유가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하고 기질이 안 맞아,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교회를 벗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한 몸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총 안에서 이해하는 거룩한 은혜가 연합의 몸 가운데 흐르게 됩니다. 그 인내와 그 사랑, 그 용납과 화해, 그리고 그 용서와 화해가 한 몸 된 교회를 더 탄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러한 궁극적으로 교회가 아닌 곳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선포되고 그 예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나오고 싶은 건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그 유기적인 몸 연합 안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12절에 있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돈 주고 고용한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의 목적대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군대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 군대는 요압과 아비새는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이 싸움에 나가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주께서 전쟁에 개입하시기 위한 강력한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의 통합과 싸우기 위한 연합의 군대의 생명의 유기적인 연합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것이 전부여야 합니다. 각자의 아젠다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연합의 생명의 군대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성읍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자들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군대가 부딪혔습니다.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요압과 13절에 보면 그 종자가, 이 종자라고 하는 말도 되게 연합의 군대에 합당한 말인데, 임 아주에르, 이 아슈에르라고 하는 말은 걷는다, 한 몸이 되어서 걷는다. 요압과 한 몸이 되어 걷는 자가, 그 군대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여러분, 지금 뭐 싸워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몇 명이 죽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통합과 연합의 군대가 맞붙었을 때에 누가 이기냐? 연합이 이겨요. 연합은 생명의 유기적인 연결된 한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 사이에 WCC 문제나 많은 조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지키지 않고 타협하고 목적과 아젠다를 위하여서 모인 모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교회라 볼 수 없습니다. 교회의 연합은, 주님이 원하시는 연합은 목적을 위하여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이그나이트 모임이 있습니다. 이그나이트 모임에 제가 갈망하는 것은 그냥 주님을 위하여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10년 동안 코로나 전까지 철야한 거예요. 함께. 그게 다예요. 우리 모여서 뭐 하지? 모여서 뭐 했지? 그러면 본전 생각나고 시간도 아깝고 모이면 에너지도 없고 어떻게 하지? 모여서 우리 뭐 했지? 모여서 뭘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모이는 게 목적이에요. 주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주일날 좀 쉬고 싶은데 시간도 아깝고 그 쉬는 날에 거길 가야 돼? 목사님 설교도 길고 열린 하늘교회는 예배도 긴데 또 끝나고 또 셀모임도 한다지? 가면 뭐 유익이 있나? 가면 뭐가 나오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와의 은혜, 그 생명의 은혜가 흐름을 확인하는 겁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는 것을 패하는 자들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왜 패하냐? 지금 이 시대는 실용주의적으로, 실리주의적으로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이 목적일 때 열매 맺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보십시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뭐가 나오겠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사업이 잘 되겠지? 목적을 가지고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목적이에요. 주님과 한 몸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게 목적입니다.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아멘. 연합의 생명의 은혜가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 고용된 이 암몬 사람들이 고용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전쟁에서 몰려 아람 사람 중에 특별히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은요 자존심이 세가지고 자기 군대가 고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고 돌아왔다니까, 하닷 에셀이 16절에 보면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어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리고 다시 전쟁에 단독적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여지없이 이 연합군에게 졌어요. 다윗의 군대에게 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19절에 하닷 에셀에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차피 모래와 같은 군대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과거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래와 같은 교회, 진흙과 같은 교회. 여러분, 모래와 같은 교회는요, 이 부대, 이 열린하늘 교회, 만약에 열린하늘 교회가 모래와 같은 교회면 이 열린하늘 교회라고 하는 부대에 딱 쌓여 있을 때는 모일 이유가 있고 하면은 이 부대가 딱 있을 때에는 모여요. 근데 부대가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화르르 흩어집니다. 근데 부대가 찢어져도 진흙은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냐? 찐득찐득한 약속과 생명의 유기적인 한 몸으로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열린하늘 교회가 저는 유기적인 몸으로서의 연합된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연합이 생명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목적일 때 임재가 있고, 그것이 목적일 때 형통하고, 그것이 목적일 때 부흥하고, 그것이 목적일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각자의 자신의 목적과 아젠다를 가지고 와서 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몸이네, 그래서 떠나고 도망가면 안 돼요. 생명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연합된 몸 안에서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린하늘 교회는 모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 저 사람하고 말도 잘 안 통하고 성격도 안 맞고 진짜 같이 못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더 끈끈하게 연합을 사모하라고 붙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겨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주님은 연합이 아닌 몸에서는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연합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칼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생명의 유기적인 목적으로 인하여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고 내가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유기적인 몸으로서의 교회는 모든 세상의 나라를 이기는 주의 생명력이 흐르는 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입니다. 모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모여서 뭐하지? 모이는 게 목적이에요. 이그나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는 게 목적일 때 순수합니다.
모여서 무엇을 안 하고 모이면 뭐가 효과가 없어. 모여도 뭐 재미가 없어. 모여도 뭐 하는 게 없어. 여러분이 한 부모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입은 형제들이 이 산업화가 되고 점점점 바빠지면서 모이기를 많잖아요. 가족들이 모이는데 야, 가족들이 모여. 왜 모여? 사업이나 해볼까? 목적 없으면 나 안 갈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가족이니까 모이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모이고 가족이니까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의 생명의 이유가 몸된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지기를, 그리고 한 분 한 분 안에 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 목적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 통합된 조직이 교회를 공격하고 미혹할 겁니다. WCC 같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슈로 교회를 흔들 겁니다. 여러분, 배도하는 일들이 많고 타협하고 적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통합하고 다른 것으로 섞이는 그러한 통합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몸 안에서의 유기적인 교회, 몸으로서의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으로서 생명의 응청을 경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두 군데 읽어봅시다. 시편 133편입니다. (133편)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수염을 자르고 중동 볼기까지 그 옷을 자르는 것은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자르는 통합의 군대가 행하는 생명의 원리를 모르는 자들의 조치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으로 가십시다. 에베소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할렐루야. 연합의 공동체로 일어서십시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까지 한 몸됨으로 자라가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몸을 깨트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 생명의 약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입은 교회가 연합이 아니라 통합의 목적을 가지고 유익이 있으면 움직이고 유익이 없으면 안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할 때 교회는 점점점 회사가 되고 이윤이 있는 그러한 컴퍼니가 되고 비즈니스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생명 때문에 하나 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의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연합은 통합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가 주의 생명의 유기적 몸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이 연합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머리 대신 주님께로 자라가게 하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사 아론의 머리로부터 흐르는 이 기름 부음이 저 옷자락까지 흘러 내려가게 하사 그곳에서 복을 명하시되 영생이로다. 주님의 생명에 연합되어 있는 그 온전한 연합의 생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합과 통합을 구별하게 하소서. 통합의 군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적인 몸으로서의 교회로 일어나게 하소서. 그 생명이 목적되게 하소서. 주님과 하나됨이 우리의 유일한 갈망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추수감사 주일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를 때 목적이 있어서 부르지 말고 이 생명의 연합 가운데 그들을 초청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콜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하는 종이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그 생명의 능력 안에 우리가 한 몸 되어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참으로 미혹의 세대입니다. 이익과 목적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으려 하는 실용주의적인,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본주의나 합리적인 생각의 나라가 아닙니다. 손해보더라도 생명을 살리면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는 언약의 나라입니다. 원수가 된 자를 위하여서도, 하나님을 떠난 자를 위하여서도 기꺼이 그 생명을 내는, 본인을 깨뜨려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 안으로, 아버지께로 연합시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예수와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윤과 목적을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의 갈망과 그 부르짖음과 그 안타까움과 생명이 아닌 사망에서 살고 있는 자들, 주님과 분리되어 살고 있는 자들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생명의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생, 그 순종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교회가 서 있는 이유요,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에 통합의 비즈니스의 물결이 들어오고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순복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 아버지, 주님과 하나됨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영광, 한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를 원하여 먼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여 오직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신 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약속의 연합의 확장이 교회의 부흥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이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연합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영생을 이해하는, 생명을 이해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no one like you in heaven, and not down here. You stand alone, high above, but still you make our hearts your home.